교회가 함께 지금 40일을 40일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2일차예요. 그 흐름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지금 오늘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2일차인데요. 내가 잠시 잊고 40일을 시작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같이 시작하면 더더욱 좋지만 그 같이 시작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의미를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의미를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40일을 채워야 되나요?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딱 40일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것이 40일이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 40일이 이어지는 매일매일 40일이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에 그렇게 개념을 두시지 마시고 오늘 2일차이지만 함께 동참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집중하려면 어느 정도로 집중을 해야 되냐?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집중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집중을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력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제 동생은 하나에 딱 빠지면은 굉장히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집중하냐면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에 좀 능숙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부탁 해갖고 이렇게 봐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인데도 굉장히 이제 한 번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푹 빠져서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이렇게 그 고치는 거에 이렇게 집중하는 성격입니다. 그 윤성은 집사가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는 저 대신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시중을 둘라 이거죠. 장난기로. 그러면 내가 이거 컴퓨터를 만지고 있으니까 난 손이 없다. 근데 먹을 게 있지 않냐? 그럼 옆에서 계속 고쳐줄 때까지 옆에서 먹여줘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진미채 있잖아요. 오징어. 그거를 계속 이렇게 옆에 먹여줬어요. 또 중간에 멈추면은 또 어허 그러면서 이제 형 역할을 하는 거죠. 저 대신 이제 컴퓨터를 고쳐준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얄밉잖아요. 근데 옆에 그 이어폰이 있어요. LG 핸드폰 이어폰은 약간 칼국수처럼 약간 이렇게 두껍게 납작하고 두껍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봤을 때 그냥 언뜻 봤을 때 그 진미채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몰래 줬어요. 줬는데 얼마나 집중하냐면 그게 이어폰 줄인지도 모르고 계속 씹어요. 한참 씹었어요. 근데 맛이 안 나니까 씹다가 이제 정신을 빠지다 이거 뭐냐고.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집중력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가 40일 집중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나에게 있는 문제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집중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학교 때 숙제를 안 해오면 몽둥이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맞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이제 조금만 회초리로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몽둥이로 안에 쇠가 들어가 있고 이런 몽둥이로 맞았는데 저는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맞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너무 심했어요. 숙제를 너무 안 해와요. 또 안 해오고 또 안 해오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안 해오니까 이게 매 맞는 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한 번도 안 멈추고 50대를 연속으로 맞는데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넌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맞을 때 딴 생각하면 된대요. 이게 집중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예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다른 곳에도 집중을 하는데도 이러한 이제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집중 동안에 다른 것 말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경마장에 보면은 말이 눈 옆을 이렇게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경마장은 안 갔지만 뭐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걸 얘기하니까 전사님 도박하시냐고, 경마는 도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고 싶긴 한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TV에서만 봐도 이제 경마하는 거 보면은 눈 옆을 가리잖아요. 그게 왜 가리냐면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이제 말들에게 그런 것들을 씌우는 거예요. 물론 안 씌우는 말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집중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40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안에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회복하려면 무슨 내용이 필요하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393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9는 뭐냐? 보좌의 전무후무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또 다르게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게 그게 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를 회복하고 영을 회복하고, 또 창세기 2장 18절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 그 함께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전무후무의 응답 중에 3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함께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 틀렸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용도 초월해서 또 다르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근데 이게 내가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237 나라까지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있는 역사들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3은 뭐냐? 나와 교회와 내 현장이 살아나는 그 축복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나머지 3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우리 매번 같이 읽잖아요.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으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계속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40일 집중 동안에 우리가 진짜 다른 동기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체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또 회복될 것입니다. 40일 동안. 또 그 참된 믿음이 회복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증거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40일 가운데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이 회복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불신앙부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도 열매가 맺어져요. 불신앙은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피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 한마디가 열매를 맺어서 지금까지 지금 열매를 맺고 우리가 또 불신앙의 그 열매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아직까지도 내전 속에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 말을 하든지 이제 축복된 말로 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신앙 버려야 되는데, 세상 문화 이거 잘 알고 우리가 따라 해야 됩니다. 할로윈데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가 다 돼가고 있어요. 원래는 옛날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할로윈데이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잖아요. 근데는 이제는 아예 문화로 장착해버리고, 이제 이게 사실상 이게 소수 민족이 먼저 행했던 그러한 이제 문화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미국에서 또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제 후진국들한테 문화로 이렇게 다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숨어 있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현장 속에 가보면은 아이들이 가끔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기 친구들이랑 이제 분신사바 하고 있대요. 분신사바 뭔지 아시잖아요. 귀신 불러내는 그런 놀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놀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영육간에 지금 약한 사람에게는 이게 당연히 귀신이 틈타는 그런 통로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분신사바, 귀신 문화들을 따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고린도 지역에 전통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세마포 같은 거, 면사포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문화가 아직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미사포라고 해갖고 그걸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슬람에서는 히잡이라고 해갖고 얼굴 다 가리고 다니는 거 보셨죠?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는 쉽게 안 바뀌어요. 문화는 쉽게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는 이틀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문화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는 3주면 가는 땅이에요. 대략 그냥 3주면 가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애굽의 그 문화, 그 우상 문화, 전통 문화, 그런 것들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겁니다.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세상 문화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이런 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래된 전통 문화,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120명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문화가 이방인이랑 섞이면은 안 되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이제 많은 제자들이 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깨달았는데 그 문화에서 회복되지 못했던 거예요.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화들을 세상이 만든 그 문화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며칠 전에 또 이렇게 TV를 보는데 TV에서 러시아에 여행 간 사람 이야기를 본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 여행 간 사람이 휘파람을 부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돈이 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문화들. 근데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잖아요. 문지방 밟지 마라. 빨간 펜으로 그 이름 쓰지 말아라. 밥 먹고 그릇 겹치지 말아라.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없겠지만 주변에 굉장히 쉽게 이런 이야기들을,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불신앙이
깊이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이에요. 또 고린도에 우상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 우상 문화에 많은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또 이방신의 축제를 참여하고 거기에서 우상 제물을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먹어도 돼요. 근데 무분별하게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집중입니다. 집중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찾아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오늘 이번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40일이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에 개의치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은사입니다. 은사는 뭐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 이게 근데 참된 은사인데 사람들이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에 뭔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의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지사님과 또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기에 딱 그려지잖아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나눈 게 아니에요. 그게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는 각자 맡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 전하기를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기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저기 밑에서 교회 앞마당 청소하고 그러시는 분이랑 뭐 레벨이 다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지체의 일부다. 성경 속에 바울이 직접 여기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이 보는 것만 하잖아요. 그죠? 저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입은 먹기만 해요. 그럼 눈이 야 넌 먹기만 하냐? 그러면서 흉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야지 영양소가 눈으로도 가기 때문에, 맞잖아요. 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앞에서 이 말씀을 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저는 맨날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담 갖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될까?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맨날 제가 이렇게 은혜 받는 걸요.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실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지 않으셨나. 그래서 참된 믿음, 참된 은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은사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리, 내 위치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이 뭘까요? 지금 저도 내 배우자를 사랑해서 같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은 참된 사랑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쉽지만 천국 가면 남남이 된대요. 천국 가면
천국에는 그래요. 근데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도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는데요. 방언은 무엇이냐?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은사예요. 또 그리고 예언은 무엇이냐?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저번 옛날에 새벽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뭔가 방언 같은 것도 하고 싶겠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보기에는 조금 낯선 이제 동작들과 이렇게 기도 소리와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손을 딱 올리셨다가 손을 내리시는 거예요. 무한하신지. 근데 그때 저도 잠깐 이제 복음을 잘 몰랐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응? 근데 지금 성경 속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들 우리가 무시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것도 복음 안에 있는 행동이다. 은사다. 지금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이렇게 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고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방언하는 자는 남이 본다고 해갖고, 남이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그것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추천하는 것은 방언과 예언 중에 둘 중에 선택하라면 예언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사건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 여기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영의 부활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요, 영은 당연히 부활, 영은 함께 하나님 천국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고 몸이 부활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썩어서 흙이 됐는데 어떻게 육체의 몸이 다시 부활을 하느냐.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지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습이 다 각자 있고 그 모습은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다. 이 내용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하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기다려야 될 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연보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속에서는 헌금을 주일에 드리고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꼭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적은 사람들도 헌금을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잘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에게도, 적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은 당연히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어야 됩니다. 헌금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예물과 함께 나가라고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습관처럼 내는 것도요, 그것도 헌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없어서 헌금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라시는 겁니다. 헌금의 양이 아니라 헌금의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주머니에서 빨리 헌금통 돌아가니까 지나가기 전에 얼른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야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담겨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닮아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냥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헌금 이만큼, 그게 아니라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이 빛의 경제가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하면은 구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우리나라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셔요? 지금 11조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밭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토지를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저도 11조 잘 안 냈었어요. 아깝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생각보다 10의 1조면 진짜 큰 돈이거든요. 200 벌면 20만 원 헌금해야 돼요. 근데 뭐 근데 제일 큰 돈이잖아요. 제일 내가 한 번에 딱 나가는 돈 중에 가장 큰 돈이잖아요. 엄청 아까웠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졌냐? 믿음이 회복이 되었을 때.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었구나. 이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내는 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는 게 오히려 투자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어떠한 방법으로 더 다시 채워주세요.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꼭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그 약속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5가지가 확실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내가 그 은사대로 하는 사람을 지금 언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참된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참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이것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은 그 불신앙에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 그냥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냐?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매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교회의 질서, 또 예배를 엄숙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어떠한 다른 틀린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요. 거기는 이제 브리스가 부부 나오고요.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동역자 역할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의 역할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자신의 집을 또 교회로 말씀 운동의 장소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언약의 사람은 말씀의 운동과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이 우선시되는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또 함께 40일 집중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과 믿음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 중에 있습니다. 이 40일 집중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제는 정시기도가 24가 연결로 되는 것처럼 이 집중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24, 이제 4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일, 60일, 365일 집중의 시간이, 이러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온전히 다른 것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24가 다 충만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 25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미래에도 전달될 영원한 응답으로,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집중으로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른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장서야지 리더, 지도자 역할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한테 끌려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끌고 가려면 그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이른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한 발 앞서가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갱신하는 시간, 변질되는 것과 갱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변질은 근본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된 것은 근본에서 변질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에서 완전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갱신은 무엇이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갱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갈등 속에서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또 갱신시키려고 하시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앞에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꼭 집중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 그러면은 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24시 가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생활, 삶, 그런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일과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거를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릴 때 들어가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요. 나이가
들으셨는데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역사 오지만 어렸을 때 들어가면 더 큰 응답 속에 더 큰 인도를 받겠죠. 그게 뭐 크다고 해갖고 뭐 그렇게 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더 일찍 깨달으면 그만큼 더 손해가 아니잖아요. 쉽게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소망과 인내는 저는 다른 것보다 후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 가진 후대가 일어나야지 나중에 우리가 없어도 그 시대를, 재앙 가운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 렘넌트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40일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40일을 통해서 먼저 회복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